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힘의 근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절로 14절 로마 6장 구원받은 성도의 헌신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신의 원리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어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막 옛날에 보면은 희생하고 아니 누굴 위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일생은 오직 하나님. 사람은 그 혈육관에 애정에 지배받아 살아갑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도 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성도는 귀에만 주어지면 이렇게 살지 못하므로 범죄하지 말고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죄를 범죄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욕설도 안 해요.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원망도 악감정 불평 이제 없습니다. 신경질 짜증 안 내면 죽은 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는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범죄하지 말고 살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여기고 범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훈련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10절로 14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헌신의 원리입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발휘해야 됩니다. 10절로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경지,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몸에 우리의. 자, 이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죄악성입니다. 뿌리 박히는 원죄예요. 이 죄악성의 정욕이 우리 죽을 몸을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 정욕과 죄악의 뿌리 박혀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몸이 죽을 몸입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정욕과 육신이 뿌리 박혀 우리 육신의 이제 이 몸은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여기 우리 몸 안에 죄가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몸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 정욕적인 행실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쳐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몸의 사역을 순종할 때에 죄가 왕노라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역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몸의 소욕을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뭐 여기 명예를 얻고 많은 무역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끊지 못하고 몸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참하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 말씀처럼 마음에 이미 가늠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벌써 그런 마음 자체가 이제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손버릇 양손 잘라내듯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쥐왕성이 침입할 때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마음으로조차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찍어 내버리는 말씀을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실제로 손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느끼기까지 그걸 끊어버리고 대처하고 쳐내다 이 말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 우리의 지체, 마음과 행실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을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불의의 병기,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빛된 행실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다 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쉐마 들으라 아케눈 이게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유일시잖아. 유일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기에 넣어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모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 마음 내 뜻이 성품 부식게 목숨을 다해서 기에 넣어야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헌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의 원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로 죽은 자의 몸에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라. 죄를 끊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삼지 말고 죄 짓는 데 여기지 말고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냥 헌신 예배나 감사경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성을 꺾고,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의 본성입니다. 본성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제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자기의 선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버리고 내가 좀 손해보고 불합리해도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사는 생활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로마서 6장 14절은 헌신의 결과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죽어나지 못한다는 영적을 내봤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죄가 침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가 너를 죽어나지 못하리니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이것은 말하면 생명의 법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신하면 죄의 법에 지배받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로 23절은 의의 종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법은요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믿는 은혜고요. 우리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16절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에 이른다 이 말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병기, 죄의 종으로 우리 몸을 들이받칠 때는 사망에 이르고 우리 몸을 순종의 병기로 들일 때는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했다. 믿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믿고 잘 따랐습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만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18절 말씀 보면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고 따름으로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된 것은 영적 안에 받은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히 해방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적 안에 받았다 이 말이고요. 의에게 종으로 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의의 종으로 너희 지체를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라. 마음의 실을 이제 거룩함에 이르다 이 말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말은 죄의 종이 되면은 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상관없으면 통제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죄의 종이 되면 의의 통제를 안 받아요. 사람들은 범죄할 때 전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상관없이 죄의 종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몸을 의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여 범죄한 것처럼 반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순종해야 한다. 이걸 암시해주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이에요. 21절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죠? 자,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가 그때에 바로 죄악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었지요.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내면으로 생각하는 많은 범죄를 이제 행하는 그러한 행실을 많이 맺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성도들은 결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유익한 열매도 낼 수가 없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전의 상태, 즉 생활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활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부끄러운 실의 실례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러한 죄악성의 죄악 열매를 나타낸 행실로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부끄러운 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실수하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3월 1일 날 광복절 행사 이 송파구 행사 우리 회원님들 이제 회원분들 이름을 존칭 없이 존칭을 승리하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식사를 가야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떤 분 나오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체크하려고 불렀어요. 근데 연세들 많으시고요. 또 저보다 지원하고 많은 분 계시고 근데 존칭을 생략을 불렀는데 그일 때문에 성령님이 저한테 책망하셨는데 많이 하나님의 회개하고 혼났습니다. 본을 보이지 못하고 덕을 세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걸 말 한마디로요. 존칭을 생략 부른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께 책망하시는지요. 이 부끄러운 뿐입니다. 한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에 그냥 이게 뉘우침이 오고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기에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 로마 교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예수의 속죄는 족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죠. 그 영생은 뭡니까?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밀되는 경험, 이게 영생입니다. 천국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 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고 말입니다. 생명을 이제 나누며 사는 것이 생명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지 뭐 갈비떡 구워 삼겹살 구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모든 설교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 얻게 하려고 모든 목회자들의 그 설교의 메시지의 초점이 생명 얻게 하려고 이제 맞춰져야 됩니다. 생 얘기하고 정적인 얘기하고 뭐 누구 여기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로마 1장 33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또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은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요. 이 옵소니아가요. 타가르 옵소니아 테스 하마르티아스 그다음에 다나토스인데요. 이 옵소니아가 군인의 보수 생계비예요. 싹입니다. 싹 월급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싹은 뭐다? 다나토스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사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투대우. 대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사가 인간에 주어진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인간에 주어진 통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뭔가 10장 8장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니 하나하나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